조선 제10대 왕 연산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폭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만으로는 그 시대의 절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정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 전체를 짓누르는 공포의 그림자이며 모든 사람의 목숨줄을 왕의 손가락에 쥐어주는 악몽입니다. 연산군의 시대, 조선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로는 기록되지 못한 비명이 산천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던 대신이 내일 죽음을 맞이했고, 어제 환영받던 관리가 오늘 영모죄인이 되었습니다. 왕의 심기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워 아침의 웃음이 저녁의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열면 죽고, 말을 많이 하면 죽고, 심지어 말을 하지 않아도 죽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절개 높던 선비들은 그들의 양심을 봉인하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아첨과 굴종으로 연명했습니다. 왕의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실은 무의미했고 오직 왕의 뜻만이 절대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웃음도 수상쩍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들은 밤중에 아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아이들은 왕의 이름조차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이 연산군 치세의 조선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휘두르는 칼날 아래 나라 전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흥미로운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조정의 대제학들이 붓을 꺾고 절개 높은 선비들이 산으로 숨어들 때 오직 한 여인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천하디천했습니다. 노비, 조선시대 신분제도 맨 아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신분, 법 앞에서도 물건처럼 취급받던 여종. 그런데 그 여종이 왕 앞에 섰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향할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왕의 면전에서 진실을 내뱉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봉비라 불렀습니다. 고전에 능통하고 사리에 밝고 무엇보다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여인.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던 궁궐 깊은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여인, 그것이 봉비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가장 비통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순간이 펼쳐지려 합니다.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이 일어선 그날, 그녀의 한마디가 이 침묵의 나라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의 목소리는 어떤 울림으로 역사에 남아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관비, 조선의 신분 제도에서 가장 아래층에 속한 여종들의 신분입니다. 노비이지만 국가 소유의 노비, 즉 관가에 속한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봉비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여인.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끝낼 때도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존재. 궁궐 안에서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야 했고 눈빛도 공손해야 했으며 심지어 숨 쉬는 것도 눈치껏 해야 했던 여인이 봉비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물건이었고 주인의 눈앞에서는 공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영혼은 그 신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글을 배웠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깨 너머로 스승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궁궐의 담벼락 너머로 흘러나오는 책 낭독 소리를 포착한 예민한 귀로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 글자들을 새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봉비는 배웠습니다. 한글을 배웠고 한문을 배웠고 가장 중요하게는 경서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논어의 글귀들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군지엄인 마이너스 왕이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들, 그리고 맹자의 절절한 말씀들도 민을 가벼이 여기면 그 나라는 위태롭다는 경고들, 모두 시대가 잊어버린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봉비는 잊지 않았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며 봉비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궁궐의 모든 것을 포착했습니다. 어질던 신료들이 왕의 노여움 앞에서 어떻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지, 진실을 말하려던 자들이 어떻게 고문으로 죽어가는지, 왕의 광기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도 무너졌고 예절도 무너졌고 인간의 존엄도 무너졌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모든 광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절망, 죽음이 두려워 침묵하는 신하들을 보며 봉비의 가슴은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하늘이 정한 질서인가? 왕이 인간이라면 그는 왕이 아니다. 그는 짐승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봉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은 궁궐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떨림입니다. 하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생명을 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글이 맺혀질 때쯤 봉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묘한 평온함.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자유로움. 이제 봉비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나라를 향한 처절한 애원이 되고 한때 총명했던 왕의 영혼을 향한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관비봉비는 이제 붓을 든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 어느 기록에도 정확히 남지 않은, 그러나 침묵하는 하늘이 기억하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담장을 넘을 차례입니다. 왕의 면전에 설 차례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주지 않은 말할 권리를 죽음으로 대신하여 구매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봉비가 왕의 면전에 나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숨을 멈췄고 내관들의 발걸음도 멈췄으며 공기 자체가 응고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명의 비천한 관비가 왕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궁궐의 질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눈이 봉비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들 속에 담긴 감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경악으로, 어떤 신하는 공포로, 그리고 어떤 신하는 은폐된 기대감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는 말들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목숨이 중하니까요. 연산군의 눈빛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왕의 눈은 보통의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내리는 눈입니다. 절대 권력의 눈입니다. 그 눈이 봉비에게 닿는 순간 궁궐의 모든 신하들은 여종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봉비의 입이 열렸습니다. 전하의 정사는 날로 그릇되어 가고 백성의 원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궁궐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조선 전체가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왕의 정통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맹자의 민익이 사직차지 마이너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왕은 가장 가볍다는 그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라는 것을.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미친년의 헛소리입니다. 이 비천한 종이 어찌 감히. 그들의 목소리는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 밑에 흐르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아는데 목숨이 두려워 다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입니다. 봉비의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위선을 벗겨내버린 것입니다. 연산군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검으로 그 여인을 베어내라는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일어나 칼을 뽑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역모입니다. 왕을 직접 꾸짖는 것입니다. 조선의 법에서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은 다였습니다. 연산군은 한참 동안 봉비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노여움의 응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본 신하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것이었으니까요. 경로와 동시에 깊은 성찰이 담긴 얼굴, 분노와 동시에 경외감이 섞인 눈빛, 그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이 순간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산군 일기의 행간에 남겨진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담은 침묵입니다. 왕도 인간이라는 깨달음이 야기하는 공포 말입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믿어왔던 자신의 권력이 누군가의 입 앞에서 투명해지는 순간의 공포 말입니다. 봉비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얻은 자유가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온 가장 높은 진실이 궁궐의 돌담을 울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왕은 백성과 더불어 서 있습니다. 백성 없는 왕은 허상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연산군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여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영혼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그 남자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연산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이 비천한 종의 말이 듣기 어렵도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순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경외, 거부와 수긍, 죽음의 명령과 생명의 자비가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부정받은 분노와 동시에 오랜만에 자신의 귀에 닿은 진실의 무게를 느끼는 경외감이 함께 봉비는 그 순간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정확한 진실. 기록은 그녀의 행동을 패악이라 규정하려 애썼습니다. 미친 여종의 망언이라고. 하지만 그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공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진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도 가장 높은 권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진실. 연산군은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 다음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 여인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질문합니다. 그것은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 왜 조정의 대신들은 침묵했을까요? 왜 어질다는 평판을 가진 신료들은 자신의 양심을 봉인하고 왕의 폭정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절개 높은 선비들은 산으로 숨어들기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용기를 잃었을까요? 그 반대로 왜 이름도 남지 않은 노비 하나가 목숨을 걸고 왕을 꾸짖었을까요? 무엇이 그 여종으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택하게 했을까요? 어떤 힘이 그렇게 비천한 신분의 여인으로 하여금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아, 그것은 역설입니다. 그것은 인간사의 가장 깊은 역설입니다. 봉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세상의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선의 모든 법과 도리가 왕의 광기 아래에서 질식해 있다는 것을,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한 남자의 분노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인과 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이, 세대를 이어 내려가야 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양심을 접어모았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말하면 죽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내 제자들도, 내 학파의 모든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 내 학문의 맥을 이을 후대까지도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누가 올바른 도리를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침묵을 고귀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학문을 지키기 위해, 미래를 위해.
그것들이 그들의 침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봉비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지켜야 할 가문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자식도 노비였습니다. 세습되지 않을 명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미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죽는다고 해서 무엇이 무너질까요? 무너질 가문도 꺼질 등불도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봉비의 비천함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권력의 그물망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권력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대신들은 왕의 감정에 얽혀 있었고, 선비들은 왕의 폭정으로부터 자신의 학파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 얽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봉비는 어떤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권력의 그물망에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였기 때문입니다. 무는 더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압제받는 신분이 가장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봉비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관비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신분을 지키기 위한 도리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순수한 도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녀가 매일 밤 궁궐의 어두운 방에서 묵상했을 그 물음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왕이 인간의 도리를 잃었다면, 비록 자신은 가장 낮은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대신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선비들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봉비는 다른 이유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질타가 연산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 어떤 사사로운 욕망도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욕망도, 가문을 보전하려는 욕망도, 목숨을 연장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 그 자체만이 그 목소리 안에 순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감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남자로서 연산군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의 목소리라는 것. 이것이 어떤 계산도, 어떤 위선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외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노도, 그의 권력도, 그의 모든 광기도 그 목소리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던진 돌직구였습니다. 그것은 비스듬히 날아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표적을 맞춘 화살이었습니다. 그 화살은 연산의 가슴을 꿰뚫고 그의 위선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전하의 정사는 날로 그릇되어 가고 백성의 원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말 안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출세를 위한 영합이 없었고, 왕의 기분을 맞추려는 아첨이 없었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오직 가장 순수한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본 자의 진실, 왕의 광기를 견딜 수 없는 자의 진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인간의 진실, 그것이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대신들의 말, 모든 선비들의 글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름 없는 노비의 한마디가 해냈습니다.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의 목소리만이 그렇게 왕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기억합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이 가장 숭고한 도리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가장 압제받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높은 권력도 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떤 욕망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실이라는 것을. 봉비의 자유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억압 속에서, 무에 가까운 신분 속에서, 버려진 자의 위치에서 비로소 얻은 자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위에서 그녀는 역사가 기억할 진실을 말했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연산군의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초였을지도 몇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한 남자의 내면이 흔들렸고 절대 권력자의 당혹감이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신의 정당성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곧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살이로 변했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인연이 감히 임금을 능멸하다니, 이것이 역무 아닌가? 그 말이 나오자 궁궐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찰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껏은 죽음의 질서였습니다. 절대 권력이 느낀 치욕을 덮기 위한 가장 참혹한 형태의 복수였습니다. 죄명은 임금을 능멸한 죄로 규정한다. 형은 거열로 집행한다. 거열, 조선 형법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사지를 새로 만든 수레에 묶고 말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람의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모욕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지니기려는 의도가 담긴 형벌이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모두가 침묵해야 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이 길었습니다. 궁궐의 담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봉비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은 예상한 것보다 조용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어디선가 진실이 말해졌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 진실을 목격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형장으로 가는 길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봉비와 그녀를 끌고 가는 관리들, 그리고 왕의 눈초리를 받은 군사들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봉비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여인의 발걸음이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씩 앞서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형장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본 순간 봉비의 눈은 궁궐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단청으로 물든 궁궐의 지붕들, 그 아래에서 떨고 있는 대신들의 눈동자들, 연산군의 분노로 일렁이는 왕의 얼굴, 모든 것을 본 여인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맑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 때문에 더욱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단순한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깊이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분노 너머를 보는 깊이였습니다. 형장에 도착했을 때 봉비의 입가에는 기묘한 표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거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깊고 차가운 이해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봉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곧 찢겨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고통도 올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뱉어낸 그 말들, 전하의 정사는 날로 그릇되어 가고 백성의 원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 진실의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궁궐의 벽마다 스며들어 마루판마다 숨어들어 심지어 왕의 잠자리까지 파고들어 갈 것입니다. 왕이 잠을 청할 때마다 그 말이 왕의 귀에 울릴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의 아첨을 들을 때마다 봉비의 목소리가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이름 없는 여종의 질타가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칼로도 죽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거열로도 없앨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형장에 도착했을 때 집행인들이 봉비를 보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아함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죽는 자들을 보았고 저주를 퍼붓다가 죽는 자들을 보았으며 죄를 뉘우치며 죽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빛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적대감도 없었고 복수심도 없었으며 자기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확한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며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봉비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마지막 말을 온전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연산군의 명으로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기록하는 자들조차 그것을 기록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봉비의 마지막 표정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다고 합니다. 광기 어린 시대를 향한, 절대 권력의 왕을 향한, 그리고 결국 자신을 죽이는 세상을 향한 차가운 미소. 그 미소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진실이 죽음보다 크다는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영혼까지 가둘 수 없다는 승리감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확신이었을까요? 봉비의 죽음 이후 궁궐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왕은 더욱 가혹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봉비의 진실이 왕의 영혼에 박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칼도 거열도 그것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더욱 침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침묵했지만 누군가는 말했다는 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떤 형벌로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봉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봉비의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를 기억합니다. 연산군 일기의 행간에 기록된 이 비통한 사건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묻습니다. 봉비의 그 차가운 미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미소는 죽음을 향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진실의 승리감인가? 아마도 그것은 둘 다일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미소였을 것입니다. 봉비가 죽은 후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연산군의 광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봉비의 죽음이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고문과 학살. 대신들은 더욱 많이 죽었고 선비들은 더욱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광기가 더욱 절대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비의 진실도 그녀의 죽음도 세상을 바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여종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이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봉비라는 이름, 어떤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은 여종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전설이 되어 궁궐의 담장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정확한 사실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때로는 신화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왜곡 속에도 핵심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여종이 가장 높은 왕 앞에 섰다. 그녀가 왕을 꾸짖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말은 죽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절대 권력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산은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그의 광기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봉비의 이름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봉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처럼 살아라. 비록 넘어질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그렇게 봉비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여종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봉비가 살던 연산의 시대로부터 5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대 군주제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도 죽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정말로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불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이 억압받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이 고립되고 침묵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봉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안위입니다. 직장을 잃기 싫어서, 관계가 상해지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복잡해지기 싫어서, 혼자가 되기 싫어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궁궐의 대신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봉비에게는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지킬 것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의 침묵은 봉비보다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당함이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승리, 권력자의 성공, 체제의 정당성, 모든 것이 기록되고 교과서에 쓰여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역사는 예상 밖의 일을 합니다. 때때로 패배하여 산산이 부서진 자의 목소리가 가장 오래도록 사람들의 귓가를 맴돌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목소리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역사의 방정식 속에서 기묘한 성질을 가집니다. 때로는 승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패배자의 외침만 남습니다. 때로는 왕의 기록은 잊혀지고 여종의 이름만 전설이 됩니다. 봉비가 던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전하의 정사는 날로 그릇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불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지 않는 척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혼자 나설 수 없어서 침묵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봉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봉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봉비도 죽음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봉비도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봉비를 일어서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신분도 그 어떤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봉비만큼의 용기를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봉비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봉비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입니다. 봉비의 죽음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사회가 진화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각자가 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역사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까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행동할까요? 우리가 진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진실을 지킬까요? 봉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봉비의 질문은 살아있습니다. 그 질문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불의를 목격할 때, 진실이 왜곡될 때, 약한 자가 억압받을 때, 그 질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봉비가 남긴 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양심에 던져진 돌멩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온 가장 고귀한 외침. 그것이 봉비의 유산입니다. 그 외침이 수백 년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봉비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